정교히 수련했는데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마음도 분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중심만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박 2일 시간은 짧지만은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잡는다면은 여러분의 받을 응답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전도운동입니다. 참 전도운동인데요, 마태복음 28장 사도행 1장 8장 선택하지 않고 다니엘서를 선택했어요. 보십시다.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을 우리가 확인하고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완전 바벨론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어느 정도냐? 연약하기 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에 바벨론이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 포로로 가버렸어요. 이때 전도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봐봅시다.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런데 지성소가 박살나 버렸어요. 들어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짠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원수를 제거하신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우상나라 바벨론이 침공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고 지성소가 박살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 전도운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전도운동 단체를 많은 여러 사람들이 어렵게 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어떻게 찾냐? 찾아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성전 기구들, 성전 안에 금으로 만든 그 고귀한 기구들 다 뺏겨버렸습니다. 어디에 가버렸냐? 우상신전에 그 창고에 가둬놔 버렸습니다. 우상신전에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우상신전 밑에 창고 있죠. 거기에 처박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던 이 성전 기구들이 거기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수많은 렘넌트들, 심지어는 수많은 인재들 전부 포로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직선기로 1440km입니다. 그럼 곡선으로 돌아가면 1900km입니다. 그 길을요 포로로 갑니다. 손 묶여 발 묶여. 누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을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요 포로로 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전도들이 뭡니까?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언약까지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해 버렸어요.
어느 정도냐? 말 그대로 봐보세요. 노바디입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가지고 주의 천국 천사를 보내고 원수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지성소는 박살나버리고 성경 기구는 다 뺏겨버리고 복음 아나 복음이다. 세계 복음아 아나 세계 복음하다. 그러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할 수 있는 거 아무도 없고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답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답하려고 했냐? 아무도 전도운동 바르게 안 하구나. 또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구나. 다음 세대 전도운동 누구도 기대할 수 없구나.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겠다. 참 전도운동. 아멘입니까? 불평하는 사람 있고 원망하는 사람 있고 비난하는 사람 있지만은 언약 잡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언약 잡은 사람 나오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가버렸는데 어느 정도냐? 끝도 없는 고난입니다. 끝이 없는 고난입니다. 아무 답도 없는 미래입니다. 누가 해결할 겁니까? 누가 나설 겁니까? 우리 복음 가진 교회 중에 우리 교회보다 훌륭한 목사님도 많고요. 바르게 전도운동하는 교회도 많고요. 바르게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참소망교회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다면은 이 순간을 잡지만은 응답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뭔 말입니까? 우리 교회가 바르게 전도운동해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바르게 전도.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늦으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내가 최대한 빠르게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 대신 메시지 잘 잡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잘 들어봐 보세요. 더 이상입니다. 예배하는 이도 없고 말씀을 잡는다고 하는 이도 없고 기도하는 이도 없고 전도도 끊어져 버리고 그런 시대입니다. 바야흐로 바벨론 제국주의 시대. 이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참 전도운동을 해야되는지 여러분은 언약을 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살면서 자주 느낍니다. 야, 나는 왜 응답이 없는가? 남들이 쉽게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응답이 없는가? 다른 집은 안 그래도 우리 집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을 찾기가 어렵는가? 이때입니다. 그야말로 단절과 포로들과 수많은 렘넌트들과 인재들이 뭘 느꼈느냐?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복음 했는데 세계 복음만 은양 했는데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다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날아와야 되잖아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포로로 와버렸어요. 노바디입니다. 나띵입니다. 누구도 우리 교회를 도울 수 없고 정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느끼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어마어마한 실망감,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배신감. 여기서 안 끝났어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
이걸요 깊이 빠져 있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렘넌트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 이때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왜 이렇게 우리 자신은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어 무능하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세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부재를 깊이 느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전조 증상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중심으로 전도운동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모든 렘넌트가 지도자가 포로로 가는데 다니엘 가정은요 한 명의 언약 가진 언약의 가정이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렘넌트를 준비하셨어요. 자, 1장 3절 보십시다. 1장 3절 본문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수부니스에게 말하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과 몇 사람. 다니엘은 누구냐? 왕족 출신이고 1장 3절입니다. 귀족 출신입니다. 그 가운데 1장 4절에 보니까 봐봅시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통달은 알아도 통달이 안 되죠.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겠더라. 딱 보는데 흠이 하나도 없어. 그냥 광채가 빛나. 그리고요 영모,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영모가 너무 아름다. 거기에다가 지혜는 통찰하고 지식은 통달하고 거기에 학문의 깊이가 더하고 영모는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은 통달하고. 요즘 말로 하면은 얼굴은 송중기, 머리는 알파고. 렘넌트를 하나님 이렇게 준비했어. 이렇게 멋지게. 어떻게 해요? 언약 잡은 한 가정을 통해서. 오늘 밤에 결단하는 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1장 4절. 어떻게 해요? 나중에 왕궁에 세우려고. 그래서 왕궁에 세워야 되니까 뭐도요?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도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9절 하나 더 합시다. 이거 하기 전에. 자, 1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특별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음식도 지정하고 포도주도 다 구별해서 몸도 마음도 머리도 모든 것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팅을 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3년 후에 왕을 섬기도록. 자, 저를 보십시다. 세상 말로 들어봐 보세요. 하나님께 빨대를 꽂아갖고 빨아먹다가 하나님이 안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다 빨대를 꽂아야 돼. 그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망했고, 그죠? 3년 후에는 왕궁에서 출세가 초청마비 보장됐고, 그런데 또 하나 볼까요? 다섯 번째로 7절 봐봅시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bel드사살을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느니라. 1장 7절 뭘 바꿔버려요?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름은 뭡니까? 나의 존재고 나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교회는 세상에 빛으로 서야 돼요. 그죠? 이름을 바꿔버려. 지금 여러분 봐서 제 모습을 볼 때 이양희 목사 이러니까 뭐 우리 목사는 이렇게 느끼잖아요. 내 이름을 나카무라 바꿔버리면요 목사가 아니고 나카무라가 돼버린다니까요. 이스라엘 모든 렘넌트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세요. 다니엘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이 이름을요 딱 갈대하시기로 다 바꿔버린다니까. 이거 이름을 바꿔버리면 존재가 바뀌어버린다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시대살 렘넌트 주역 전도자로 살아가야 돼요. 이름을 바꿨다. 이름을. 그런데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준비했냐? 뜻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왕이 준 기름진 음식과 좋은 포도주 먹지 않게. 여러분 신앙은 뭔지 압니까? 믿음은 뭔지 압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고 굳이 이렇게 써볼게요. 거룩한 저항입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응악 잡고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향하여 거룩한 저항. 이게 참 전도운동의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요 무모하게 보입니다. 네, 거룩한 무모함. 빨대를 어디다 꽂아야 돼요?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꽂아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다리오 왕, 벨사살 왕 4대까지요. 제국주의 시대가 몇백 년 계속됐습니다. 거기다 빨대를 꽂아야 돼요. 다니엘이 거룩한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전도운동입니다. 어떻게 해요? 1장 8절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의 뜻은 뭐고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아니 먹어도 음식이 문제입니까? 먹어도 되잖아요. 우상 신전에서 나온 왕이 음식을 준 거예요. 왕이 화사 있으니까 포로 주제에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해. 여러분이 이때에 바르게 뜻을 정한다. 들어봐 보세요. 차근차근 얘기해 볼게요. 지성서 계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nothing, everything, 전혀 다한데 위치를 옮겨갖고 다니엘에게 역사했어요. 아니, 지성서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저 바벨론 중심으로 가서 역사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전도운동입니다. 뜻을 정해가지고 안 먹으니까요.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와 긍휼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환관장이 다니엘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아, 우리말로 너가 그러면 어떡하니? 왕이 음식을 주셨는데 먹어야지. 네가 안 먹어서 얼굴이 초췌하면은 내 모가지하고 몸하고 머리하고 땡강 나눠진다. 나를 좀. 그러면서 하는 말이 1장 10절입니다. 내가 왕 앞에 설 때 두려우니라. 세상 사람들은, 언약 잡지 않은 사람들 세상 보면 두렵습니다. 환관자이면 얼마나 출세했어요. 그죠? 두렵습니다. 그런데 환관장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뜻을 정한 다니엘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리드하는 사람이라니까. 언약 딱 잡으시라니까요, 언약을. 뭐랍니까? 야, 그러면 내 머리가 몸하고 분리되지 않겠니? 세상 사람들 뭐 출세하고 한 자리 차지하니까 대단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봅시다. 12절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감독하는 사람에게 통해가지고 환관장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뭐 해보라? 시험해보라. 한 10일간 시험해봐라. 고기 잘 먹는 사람하고 우리는 채식만 먹을게. 그랬더니 고기 먹는 사람보다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였더라. 여러분요, 무강의 원조는 김신혜가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맞죠, 권사님? 서보라 권사님? 세 번째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참선학교 성도 중지자입니까? 렘넌트니까 너무너무 무모해 보이지만 여러분 호남세계 후대복음의 언약을 잡으세요. 사람 소리 세상 소리 주시도 잡지 말고 거룩한 저항을, 거룩한 도전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대형 교회에서, 금빛 나는 그 교회에서, 지성소가 있는 그곳이 아니고 바벨론 중심 한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손을 잡았다. 하나님은 거처를 이동하셨어요.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의 계약서. 아멘입니까? 다니엘 뭘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잘 들어요. 중요합니다. 혼란의 시대에 사람들이 길을 찾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것이 길입니다. 길을 찾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게 길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기도는 잘해요. 하나님이 왜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야 놓고 집에 가고,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신앙은 뭐냐? 믿음으로 걸을 때 그게 뭐가 돼요? 길이 됩니다.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은혜 잡고 걸어가는 그 길이 세계복음화의 길이죠. 길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전도자는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바꾸는 자입니다.
잘 들어봐 보세요. 다니엘은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정도의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이 여러분 그야말로 언약 잡고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는 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받을 참 응답받을 참 전도운동은 뭡니까? 보세요. 전도운동 이전에 시대는요, 멈춰버린 전도, 멈춰버린 캠프. 근데 이것을 조그만 교회에서 순회하면서 캠프를 하고 있어요. 우리만 우월하다 그 뜻이 아니고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행히 제 마음을요, 좀 뭐랄까요, 근본 정교의 여름수를 앞두고 마음을 계속 비장하게 먹고 가셔. 비장하게 마음을 먹게 하셔. 현장은 완전히 흑암 종교가, 이 종교가 문화가 되세요. 흑암 문화가. 여기에 경제가 다 몰려요. 흑암 경제가 완전히 장악했는데 교회는 딴소리하고 다른 것 강조하고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하고. 시대는요, 바야흐로 4차 산업, 5차 산업 가지고 모든 인간을 삼노예로 만들려고. 접신운동으로 영적 노예, 4차 산업 가지고 경제적 노예, 명사운동 가지고 마음, 생각, 정신의 노예. 완전히 인간을요. 이때 우리 교회는 복음이 자꾸만 정교화되고, 그리고 기도가 사라지고 전도가 끊어져 버려요. 이때 하나님은 올바른 전도운동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랬는데 그 가운데 9절에서 11절 15개 나라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14절에서 36절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전도운동.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산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2장 41절 이때 하나님이 3천 제자를 준비하시고 모든 제자들이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45절까지 보니까요, 서로 떡을 대주고 서로 포럼하고 교제하고. 그랬더니 2장 46절 47절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구원받는 숫자가 점점 더 하더라. 올바른 전도운동.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하나님 하신 전도운동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실천합니까? 1인 1일치기입니다. 목사님이 꽤 너그러운 남자입니다. 많은 치기 받아들였어요. 당연히 받아들 축복 1인 1일치기. 이제 우리 교회가 목사님 문제요 벌써 14년이요. 이제는 메시지만 아니고 실현할 때가 왔습니다. 호남 복음화를 어떻게 해요? 구역별로 우리 남전도에는 전문별로 우리 렘너트는 계층별로
일일지교회를. 이래서 뭘 합니까? 이제는 구역별로 구역장님을 위시해서 교육자들과 함께 캠프가 시작되더라. 야고 구역마다 지교회들이 구역별로 계층별로 전문별로 세워지더라. 두 번째입니다. 이 전도운동이 여수를 위시해서 군산, 또 광주, 서울 전역에 그리고 미국, 유럽, 부룬디, 동남아. 아까도 전용에서 제가요, 우리 김용 장님한테 아마 다른 교회 2, 3천, 5천 정도 못 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갈 겁니다. 제가 수련할 겁니다. 여러분 들어봐 보세요. 목회를 20년을 해도 교회가 10몇 열심이요. 20몇 년 동안 선교행자 한 번도 못 가본 목사님들이 서둘러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장로님들 축복하셔가지고 목사님 선교행자 이번부터 갑자기 간다. 돈이 없어도 못 갈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매달 순회하면서 하나님이요 동남아 쪽으로 문을 열어 가시니 해볼랍니다. 해갖고 동남아를 위시해 저 서남아까지, 저 중동, 아프리카, 위로는 유럽 해볼랍니다. 그런데 이게요 단 한 번의 기회고요, 마지막 기회고요, 영원한 기회입니다. 벌써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아니 나이 한 70, 80 먹어도 스스로 한참 때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60만 먹어도 어른 대접받으려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한참 때다. 아니요, 생각을 바꿔. 생각을 좀 결론입니다. 들어봐 보세요.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전도운동을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어떻게 해요? 의인이 지킨 줄도 알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게 뭡니까? 기도 회복입니다. 보십시다. 잠깐만 봅시다. 중요한 메시지들을 붙잡고 기도가 회복돼요. 잘 들어봐 보세요. 옛날에 철학기도 하잖아요. 어리니까 철학기도 갔다가 기도하다가 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기도 소리에 내가 잠을 깼어요. 지금 시대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많이 가졌고 많이 성공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우리 다락방교회 무너져가고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기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회복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기도를 먹고 자라야 돼요.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꿈도 못 꿨을 만큼 세상은 발전했고 성공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들의 기도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기도로 세운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느 때보다도 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30몇 년을. 그런데 기도를 놓치고 있어요.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려고 참선만께 하나님 세운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성전 기도, 예배 기도, 금요 기도, 새벽 기도, 여러분 그래서 24시 기도 회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이 그야말로 복음 명문 가문이 되길 바랍니다. 저를 봐보세요.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조기 축구팀들하고 국가대표 축구팀들하고 시합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지. 말로는 조기 축구팀이 월드컵 우승했어. 말로는. 근데요, 조기 축구팀들 데리고 국가대표 팀들이 하는 훈련만큼 하면은 죽어버려. 훈련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만들려고. 아닙니까? 조기 축구는요, 축구 끝나고 나면 막걸리 마시고 순대 먹고 그러면 돼요. 국가대표는 그러면 안 돼요.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만나는 모든 고난과 훈련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그야말로 복음 명문 가문. 더 이상 메시지 하면은 우리 관련자들이 눈치 줄까봐. 그런데요, 우리 1분만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이 혼란의 시대, 예배하는 이도 더 이상 없고, 말씀 받는 이도 더 이상 없고, 기도하는 이도 없는 이 시대. 하나님, 우리 참소망교를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종 이양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장로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안수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가 바르게 참 전도 운동하는 교회로, 그런 중직자로 쓰임받다. 간절한 마음을 없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